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봅시다. 확실히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주일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한다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한 출애굽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 이동하는 장면들이 보이죠. 수르 광야에서, 엘림에서, 신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비딤까지 계속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였습니까? 계속 불만했어요. 계속 불평했어요. 마지막에는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는 어떤 불만을 합니까? 그냥 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불만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근데 그 불만과 불평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세라고 생각을 하면 그 200만 명이 아니 10명도 아니고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에요. 그냥 광화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촛불 들고 있는 그 정도 숫자가 아니라고요. 200만 명이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한마디씩만 한다면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신지. 숨 막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으면 부르짖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맞아요.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모세가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아뢰더라고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마음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죠. 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래요. 이 지팡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 상징으로 지팡이를 주셨다고요. 이 지팡이를 지니고 가라 명령하셨다고요. 근데 그 지팡이를 쥐고 왔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수 없는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요, 그 하나님이 순간 문제 앞에 잃어버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떠올리시고 하나님은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친 그 지팡이가 뭔지,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인이 뭔지 그의 생각 안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못 박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걸 붙들고 이제 모세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힘을 얻고 이제는 뭔가는 의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8절 보니까요, 자, 이 문제가 있던 그때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요 그때래요. 어떤 때요? 르비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 지팡이를 손에 쥔 그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 그들의 오만 불순한 그 의도가 지녔을 때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자, 두 가지 측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마음, 모세가 지녔던 마음이요. 모세는 어떤 마음을 지녔어요? 약속을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확실히 믿고 지녔다고요. 그걸 손에 붙들고 지금 전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전쟁이 터지니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9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말씀하신 상태가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일말의 동요, 지금 전쟁 때 두려워, 근심, 걱정, 놀람 없어요. 그냥 바로 미션을 줘요. 지령을 줘요. 나가서 싸워. 그리고 내일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오를게. 그 약속을 붙들고 간 모세는 뭘 합니까?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내더라고요. 누구요? 모세가 손을 얹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겨요. 모세가 손이 내려왔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하기 시작해요. 예, 그 상황을 본 너무나 놀랍죠. 아론과 훌이 봤을 때 왜 돌을 받쳐갖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을까요? 그들도 아이러니했겠죠. 희한하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막 지기 시작해요. 희한하네. 손을 다시 올려보니까 막 다시 이기기 시작해요. 예전에요, 저희 예배팀 안에서 뭔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던 어떤 시즌에, 지금 이렇게 하영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듯이 데이빗 목사님이 항상 주문을 했어요. 설교 가운데 계속 피아노를 쳐달래요. 처음엔 저희는 왜 쳐달라는지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 내내 치면요,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자꾸 뭔가 들려요. 그러니까 거슬리니까. 더군다나 이게 저 위에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성도들은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왜요? 좀 안 치면 안 되냐고. 예, 맞아요. 이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는 왜 이걸 하는지를 이해 못했다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지금 이 사역을 동역하게끔, 나 혼자 사역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게끔 만들어내는 영적 기류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영이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데이빗 목사님이 그 임재 가운데 그 어떤 딱 느끼는 어떤 신호들, 사인들, 표정을 봤는데 이렇게 했더니 딱 그 반응이 나오더래요. 그럼 또 다시 해볼까? 띠링. 그때 또 그러더래요. 다시 해볼까?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아론과 훌이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손이 내려갔더니 전쟁에 져요.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전쟁에 이기죠. 그냥 모세 목사님이 손을 딱 들고 기도했더니 다시 전쟁에 이겨요. 이 상황을 본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우리가 들고 있기는 우리는 힘들다.
근데 우린 힘들어도 목사님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갖다 놓자. 갖다 놓고 모세 혼자 죽으나 사나 어깨가 빠지도록 손을 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요, 그냥 여호수아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모세만의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지닌 모세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모세는 그 위치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인 그 순종과 순종이 연합한 결과가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즌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대선에서 1번이었어, 난 2번이었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번이고 2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누군가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라는 건 이 나라 안에 새로운 영적인 기류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기류에서 망했네, 기대해보자, 각각 다 다양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은요,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기억시킨 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시키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본 모세 입장에서도요, 그 약속의 지팡이를 놔버렸더니, 생각에서 마음에서 잠깐 놨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날 돌로 쳐서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봤다라고 오늘 내가 승리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지니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처럼 그 말씀을 지니고 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대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장면이 너무 이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모세야, 지금 이 상황을 책에 기록해. 그리고 기념해. 그리고 이거 여호수아에게 들려줘. 왜요? 여호수아 모르잖아요. 전쟁에 자기가 잘해서 이겼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근데 들려주래요. 어떤 말을요? 모세 목사님만 얘기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우리가 테스트 해봤어. 손 내려갔더니 전쟁에 지더라. 그래서 우린 힘들어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라도 돌 받쳐갖고 손 들어놨더니 전쟁이 이겼어. 이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했어. 이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의 전쟁은 이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이기고 지고가 달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봤거든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래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대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아니, 아말렉을 없애버려갖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대대로 싸운대요. 진짜 문자 그대로 아말렉과 싸우는 걸까요? 아니요.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팡이를 집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느라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닌 자들은 어떨까요?
이제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갔을 때 바다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답하기 애매하겠죠. 근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안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모세가 팔을 딱 벌렸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죠? 시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4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4편입니다.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대요. 이게 뭐냐면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이제 완전히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가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더라. 그 상태, 그 정체성, 그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 3절 보니까요, 바다가 도망간 거예요. 이 바다가 갈라진 건 모세가, 우리가 봤을 땐 출애굽기에서는 가른 거예요. 시편에선 이런 관점을 보더라고요. 바다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왜냐?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실 때마다 사단이 뭐라고 해요? 왜 날 괴롭힙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건데. 언제 괴롭혔어요? 그냥 예수님이 왔을 뿐인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그 빛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이 나아갈 때마다 어두움은 드러나더라고요. 어두움은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요? 바다가요? 아니요. 문제가요? 아니요.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든 바다든 수많은 우리가 반대되는 그 어두움들이 피해지고 갈라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온전히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도 이어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옳다고요. 진리라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동의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으로 동의하는 건요,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동역하는 바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강단에서 백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갔을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요? 그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적과 이적, 기적들이 나타나려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같이 동역하셔야 돼요. 그냥 옳지, 맞아, 참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면서 계속 우리가 아멘으로 외치실 때마다 마치 내가 동역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외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나 깨달았어요, 좋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예배팀에게 수없이 많이 주문을 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가 기도 사역하러 내려갈 때 정신줄 놓지 말고 연주하라고요. 왜요? 그냥 연주면 음악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손얹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팀들이 같이 보고 같이 중보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가운데 같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연합의 동역의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역할을 나누시면서 시즌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 하나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라니까요. 동역해달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교 시간에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영적인 걸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시면서 아멘, 아멘, 나도 아멘, 아멘 막 선포하셔야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기업 안에서, 우리가 모든 영역 안에서 그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강단에서 아무리 새로운 바람이 난 속으로 일본을 원했는데 우리나라 망했네, 이 마음을 품으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이번이 되니까 뭔가 나라가 새로워지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꿨다면 이 파도를 타서 우리 그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동역하자라는 거예요. 1번이든 2번이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렬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난 이야기를 한 날 이렇게 길었어요. 왜 지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이 19장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을 이해하신 채로 19장을 보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19장을 보시면요, 그냥 막연한 문자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자, 19장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계속 장소가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이 아니에요. 30년도 아니에요. 고작 3개월도 안 된 그 시간 안에 수도 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누구 같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갔습니다. 시작. 왜 크게 안 해요? 동역해달라니까요. 자, 나갔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자. 이 시즌 내 입술에 불만 불평이 나오면 그냥 입을 꼬매자라는 마음의 각오로 자, 나갔습니다. 시작.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요, 거리로 따지면요 한 320km밖에 안 돼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요. 3개월 동안 갈 거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하루길이라고 표현하는 은어가 있거든요. 그 하루길을 대충 어림 잡으면 한 32km를 삼는데요. 그러면 320km면 도대체 며칠이면 도달할 거리입니까? 열흘이요. 열흘인데 무려 90일, 3개월 만에. 90일은 아니군요. 이게 3개월째가 딱 되는 거니까 60일 좀 넘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린 이유가 뭘까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 시즌이 바뀔 때마다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교육이요.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셨다고요. 불만하면 그걸 해결해 주면서 다시 깨닫게 하셔요. 불평하면 그걸 또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끊임없이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긍휼을, 한없는 사랑을 보이실까요? 출애굽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 애굽 땅에서 이들을 꺼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을 거야.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예요? 이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 이 안식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려면 죄를 지닌 채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종을 지닌 채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불만과 불평을 지닌 채로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라니까요. 그 불만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이 허용해 버리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계속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깨닫게. 2절 보시니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 산 앞에라는 이 앞에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있지는 않는데 히브리 원어 안에서는 그 산 앞에라고 정확하게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산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산이요. 그 산에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지 이해하고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그곳으로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으로요. 그곳에서 지금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끔, 말씀을 지니게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그들을 이끌어냈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을 치라는 위치는요 하나님이 만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요 내 마음대로 장막을 여기저기 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마치 언약궤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장소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 데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 언약과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고생하게 돼요. 시간이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한번 봅시다. 3절 보니까요, 자 여기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너는 이같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래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가 왜 두 번이나 반복되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들은 따라왔지만요 이 안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정렬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 있고요, 이 안에는 아직도 예전 모습 그대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옛 사고를, 옛 상처를 그대로 지닌 그 과거에서 조금도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요. 이전의 정체성인 속였던 자, 속이는 자, 세상에 속한 자, 그 정체성에게도 말해.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나님에게 정체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정렬된 그들에게도 말해. 여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가치가 있는 자들이든 가치가 없는 자들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이 시즌 우리에게 선포된 새로운 시즌, 돌파,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땅을 밟는, 땅을 준다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미 벌써 3월달이 됐는데 내 땅은 어딘가 찾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요.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제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 보시니까요, 4절도 하나님의 자신을 또 어필하시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표현하는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은요 계시록에서도 표현돼요. 계시록 12장에서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는 있는데
그냥 독수리 날개, 이게 뭘까 너무 해석하기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사야 40장 31절에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뭐 해주신대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으로요, 기적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이 무사히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요 4절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 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니들을 인도했잖아. 여기에 포커싱이 있다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싱을 두더라고요. 이거 니네가 다 봤잖아, 체험했잖아 라는 걸 짚어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잖아. 니네가 건져진 거잖아. 니네가 그 능력을 받잖아. 그 능력 때문에 너희들이 동의하고 너희들이 살고자 하나님의 그 기차에 올라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봤잖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만하고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데 안 믿으면 누가 죽인다라고 그래갖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믿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었고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입술은 계속 불만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왜?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니네가 봤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봤잖아. 내가 너희를 건지는 거,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봤잖아. 근데 왜?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져 있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한 작은 영역이라는 걸 하나님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 하는 거야? 아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부터 타이르기 시작해요.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잘못된 걸 수정해주기 시작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이 이제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보고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잖아요. 또 그 모든 걸 지금 누구에게 주길 원해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렬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어느 정도요? 세계를 주고 싶대요. 아니, 세계 말고요. 세계. 근데 우린 뭘 품어요? 너무 그릇이 작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품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이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업들이 이제 한국 안에서 더 많은
점포를 낸다라는 생각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여긴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중국에 나가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매장 5,000개, 와 엄청나죠. 거기서는 5,000개 하면 웃더라고요. 너무나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외국 나갈 때마다 계속 느끼는 건요,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 앞에 갈 때마다 언제 도착해? 언제? 다 왔어? 계속 묻잖아요. 막 1분에 한 번씩 막. 중국 갔더니요, 언제 도착하냐고 제가 물었더니요, 다 왔대요. 근데 2시간을 가는 거예요. 다 왔대요. 또 가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다 왔다는 뭘까? 상상이 안 돼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데이비 목사님이 요 앞이래요. 근데 요 앞이라고 하기에는 1시간 2시간씩 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음향 장비 뭐 좀 보고 싶다고 그 점포를 한번 나 데려가 달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어디냐고, 그러니까 요 앞이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 한 이마트 정도 거리 되지 않을까, 차 타고 그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차를 탔는데 이게 웬걸 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운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도착하냐고. 그러니까 다 왔대요. 그냥 더 잘해요. 그냥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와, 거기서 데이비 목사님은요, 그냥 한없이 그냥 다 왔어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데이비 목사님도 똑같더라고요.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왜 이렇게 멀어? 여기서 동학사 가는 것만 해도요,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멀어? 막. 맞아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좁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의 만들어진 사고가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좁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로요. 예, 우린 대전에 작은 교회에 속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제게 말씀하신 건 세계를 품으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세계를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젠 찾는 거예요. 세계를 품는 건 뭘까? 세계를 향해 내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사역하는 건 뭘까? 그리시는 거예요.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지니고요, 하나님이 보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뭔가 손발이 맞아야 같이 일하잖아요. 동역자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는 하는데 손발이 맞아야지, 생각하는 사이즈가 같아야지. 하나님은 세계를 코딱지만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린 세계를 꿈도 안 꾸니까 도저히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들어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들어봐. 두 번째는요, 내 말을 잘 지켜봐. 창세기 26장에는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요, 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룰 거야. 이 이삭이 순종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순종한 결과 열매를 이삭이 먹게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행했는지 4절 더 볼게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그 약속이 지금 누굴 통해 또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요. 5절 보니까요, 이 축복을 주는 이는 까닭은 아브라함이. 자, 우리 성도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인종은 다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계를 진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에 봤을 때 와, 하나님 그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줬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시인할 수 있잖아요. 이 세계 우리에게 줬다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죠? 우리 세계를 품자니까요. 할렐루야. 세계를 품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세계로 뻗쳐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세계로 뻗쳐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세계로 뻗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작은 땅덩어리 여기서 뭔가 우리가 씨름하고 여기서 성공을,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볼게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이즈까지 키우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제사장이 뭡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서서요. 그러니까 선지자 등에 이제 하나님을 두고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임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은요. 반대로 사람들을 등에 두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사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역할 존재가 못 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로도 받으시고 기뻐도 하시고 사역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묶어다가 하나님에게 사역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자가 제사장이더라고요. 보십시오. 이 제사장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뽑아요. 구별된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공급인 걸 세상에 분깃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파,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을 뽑는다고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대요. 그럼 이스라엘의 공급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가 힘써서 공급을 먹을 걸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스라엘의 속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공급만 받고 계속 띵까띵까 노래 부르는 그게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이끄는 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게 신약 시대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재자요.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는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은 내 거야. 그 축복을 받는 거에 집중했지, 내가 어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이끄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걸 망각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린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그냥 당연한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있잖아요.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이 19장 본문을 보면 지금 누가 이 200만 명을 이끌고 시내산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에게 면전 의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 그가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 인도했잖아요.
수없는 이들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들을 계속 꾸역꾸역 하나님에게 이끌었잖아요. 8절 보니까요, 7절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표현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통로로 보내줬어요. 반응이 어떻게 옵니까?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는 온전히 통로로, 제사장 역할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내더라고요.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쏟아부으시고 나타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뭐래요? 백성이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 뭔지 보이십니까?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만 조금 관심을 가져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전달자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니까 귀담아 들어요.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증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걸 표적으로 기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강단에서 백날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요,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또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냥 이 시즌을 종교 행사 지나듯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각 삶에, 각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제사장은 우리가 지금 이 시즌 계속 외치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를 찾고 있다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이제 이전의 관점이 아닌 세계를 품는 사고로 바꿔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서 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게요. 이뤄나갈게요. 그 통로로 쓰임받을게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이 될게요. 거룩한 나라가 될게요. 구별된 나라가 될게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될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일하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